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부 예배 때보다 박수가 더 커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층에 계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네. 저는 이 영광교회를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2부 예배에 제가 강사로 간증을 했지만은 이 안에 100명이 만약에 모여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불러 모아 주시잖아요. 그 방법이 백인백색이라는 거예요. 1000명이 모였다면 천인 천색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는요,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가대원님들,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그리고 일반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래서 전부 뒤 섞여 앉으셨어요. 그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는 봐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왜? 처음 왔기 때문에. 어느 분이 권사님이시고, 어느 분이 처음 오신 분이 있고, 어느 분이 장로님이시고, 어느 분이 경로당에서 단체로 오셨는지 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다 제가 보기에는 영광교회 성도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믿음 생활 60년에서 내가 장로야? 믿음 생활 40년에서 나는 안수집사야? 나는 오늘 처음 왔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다는 얘기예요. 단지 하나 구분이 된다면은 성가대원들은 가운만 입고 있을 뿐이에요. 아멘? 그거 외에는 없어요. 목사님도 평상복 입으셨고 저도 그냥 이게 똑같은 옷을 입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런데 인도하신 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며칠 전에 저녁을 샀는지 점심을 샀는지 돼지갈비를 샀는지 설렁탕을 샀는지 몰라요. 그것도 모두 더 먹고 왔어요? 그럼 선물 받으셨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맨입으로 오셨어요? 아하, 참네. 그러면 공갈 협박을 받았어요? 교회 안 오면 지옥 간다고? 그래서 오셨는지도 모르지만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요, 인도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이 자리가 정말 복된 자리였고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오는 첫 번째 은혜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그때 인도하신 분들한테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분들한테 뭐 그렇게까지 미안하게까지 생각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자리에 1, 2층 꽉 채워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는 이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승낙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보세요. 여기 아파트 많잖아요. 나가서 어떤 집이든지 주인 허락받지 말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갈 수나 있나? 만약에 들어가갖고 내 집이다 생각하고 안방 차지하고 텔레비전까지 보세요. 그 주인이 여러분 어떻게 상대하는 줄 아십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조금 온순하신 분 같으면 여러분 119로 신고합니다. 정신 빠진 사람이 왔으니까, 환자 왔으니까 모셔가라고. 성질이 막 급하신 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112로 신고해요. 여기 범죄자 들어왔으니까 잡아가라고.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남의 집에는요, 한 발자국도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건물이에요. 건물, 그냥 건물인데 이 건물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승낙하셨기 때문에 벌써 들어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요, 오늘 처음 오셨든지 장로님이 됐든지 이미 하나님의 승낙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이 혹시 그럴 거예요. 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나를 초대하냐? 자, 아나운서 참 요새 텔레비전에도 안 나오더니 좀 이상해졌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 눈빛 보니까 그런 분들 한 두 분 계시네 뭐. 자, 여기 모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고조 할아버지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고조 할아버지 보신 분 아무도 없죠, 그죠? 고조 할아버지 보신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고조 할아버지요, 한 세대에 30년씩만 잡아도 5대조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3, 55, 150년 전에 이 땅에 사셨던 분이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증조 할아버지까지는 보신 분들이 있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현재 증조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증조 하나 위에 고조 할아버지 보신 분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보세요. 고조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증조 안 계시고, 증조 없으면 할아버지 없고, 아버지도 없고, 저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증조 할아버지 얼굴도 고조 할아버지 얼굴도 한 번도 못 봤으면서 고조 할아버지가 옛날 150년 전에 이 땅에 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왜? 우리는 고조 할아버지 얼굴 몰라도 뭐로 증명할 수 있어요? 족보 있잖아요. 족보. 집에 족보 보면 고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족보를 보고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역으로 고조 할아버지는 그렇게 믿는데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믿어요?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형체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영.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영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맞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고 찬송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지만은 그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가 어떻게 애를 가져? 그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나중에, 정말 나중에 신앙의 경력이 좀 쌓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 구원자로 영접하는 날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아직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도저히 내 머리로 믿으려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아까 사도신경이니 찬양이니 기도니 이런 게 다 한 방에 이해가 됩니다. 그날이 되면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2016년 6월 26일 영광교회 3부 예배 처음 앉았던 이 자리가 이 자리가 복된 자리였구나라는 걸 나중에 여러분 알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은 잘 몰라도 돼요.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간증자로 쓰임받고 옛날에 공중파에서 그렇게 인기를 많이 누리고 돈도 많이 벌었던 최선규가 어느 날 바람같이 사라졌어요. 그죠? 공중파에서 저 볼 수 있어요? 어느 날 바람같이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방송국에 전화를 하셨다 그래요. 최선규 씨가 왜 안 나오냐? 다시 좀 나오게 해달라. 프로그램 보고 싶다. 여러분 전화 많이 하셨죠? 네? 하월곡동 쪽에서 전화가 제일 많이 왔다 그러던데. 그러다가 어느 날 CTS 기독교 TV 순수 복음 방송 세계를 교구라는 방송에 저보다 믿음은 100배는 더 좋은 탤런트 정혜리 권사님과 나란히 앉아서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간증 프로그램에 다시 나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단 말이야? 저는 그런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공중파니 그 많은 프로그램을 제가 일주일에 9개씩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중에 2개가 데일리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무슨 말인지. 돈으로 계산해 드릴게요. 수입으로 2부에는 수입으로 계산하니까 금방 알아듣더라고. 제가 한 달에 방송 수입이 1억 원씩 벌었어요. 그거 봐, 진작 돈이야. 우린 역시 그게 빨라. 그죠? 그러던 최선규가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방송한다고 CTS에서 그러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저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성규야, 너 아나운서 돼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인기와 재물과
그리고 명예와 모든 걸 다 내가 줬다. 이제는 내일 좀 하지 않으렴? 이제는 내일 좀 하지 않으렴? 저는 그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직까지 아이들 더 가르쳐야 됩니다. 2명이 유학 중이고 외국 생활 중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돈이 들어갑니다. 제가 그걸 다 내려놓고 정말 교통비만 달랑 주는 CTS에 가서 방송을 하면은 저는 아이들 어떻게 가르칩니까? 저는 어떻게 먹고 살란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다 알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나머지 것은 다 채워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저한테 너무나 강하게 주신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오직 순종으로만 나갔던 것뿐이에요. 왜? 저는 매를 맞고 하나님 앞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걸 순종으로 받지 않으면 또 매 맞을까 봐 저는 무서워서 순종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 진짜 말씀 그대로. 더 넘치지도 더 부족하지도 않게 채워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입증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 뿐이랍니다. 제가 뭐 잘나고 제가 무슨 뭐 독특해서 세상 거 다 내려놓고 그냥 할렐루야 기독교 TV 가서 이것만 하고 산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나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KBS 같은 데서 전화 와갖고 내일부터 아침마당 좀 와서 진행해 주세요, 출연료는 1회당 300만 원씩 줄게요, 저는 쪼르륵 갈 수도 있어요. 언젠가 내가 아침마당 나오면 300만 원씩 받는 줄 알고 계시면 돼. 그런데 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간증자가 돼서 각 교회마다 새생명 축제, 예수전도 축제 이럴 때마다 강사로 제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제가 좀 잘난 척 좀 할게요. 좀 잘 나가요 요새. 저를 섭외하려면 1년 전 6개월 전에는 최소한 섭외를 해야 돼요. 일주일 전에 띡 하고 전화 와서 와주세요 그런다고 제가 쪼르륵 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 최선규의 신앙은 3, 4대 내려오는 집안의 신앙쯤 될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 모태 신앙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12년간 불교 학생회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놀리는 척이라도 좀 해 좀. 제가 경주 최가예요. 관과 전공파 30대 손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안에 예수 믿고 교회 나가고 이 성경 한 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직계 가족은 물론이고 4천, 6천, 8천까지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직계들 모두 복음화됐지만 4천, 6천 이렇게 넘어가면요 지금도 교회 나가는 사람 찾기 힘들어요, 우리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을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 총각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외갓집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외갓집은 어땠냐면은 우리 외할머니가 4년 전 5월 1일 날 99살까지 사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99! 도대체 몇 살까지 살아야 놀릴게요? 더 되신 분 손 좀 들어봐요. 아무도 안 계시면서 놀리기라도 좀 해야지. 여러분, 99세까지 산다는 게 이게 있잖아요, 말같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외할머니가 99까지 사셨는데 이 땅에 잘한 게 하나 있거든요. 2부에도 내가 그걸 자랑을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할머니가 이 땅에 사시면서 교회를 3개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은 또 속으셨습니다. 2부 시간에도 내가 이렇게 놀렸거든요. 이게 진실이라면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성가대원들 그거 아세요? 우리 할머니가 교회 3개 세운 사람이요, 우리가 그런 집안이요,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고 싶은데 이건 뻥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할머니는 신내림 받은 무당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무당이 무슨 교회를 세웠겠어? 이 땅에 절을 3개를 세웠습니다. 용인의 1호점, 수원의 2호점, 그리고 독산동 우리 외갓집을 개조해서 3호점에 절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 3개를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집이다. 왜 프랜차이즈라 그러냐면은 절 이름이 다 똑같았어요. 3개 다. 미륵사라는 절을 갖고 있었어요. 미륵사. 우리 저 외할머니가 서계화 여사가 19살에 시집을 와서 20살에 첫 딸을 낳습니다. 살림미천. 그 따님 이름이 강귀숙 여사입니다. 저희 어머니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저희 할머니한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귀가 따갑게 들었던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나가는 것들은 아주 이기적이고 못됐으니까 어울리지 마라. 교회 나가는 것들은 조상도 몰라보는 쌍것들이니까 어울리지도 마라. 우리 집안에서 교회에 가서 노는 것들이 있으면 다리몽쟁이가 분지러질 줄 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있잖아요. 그 말을 너무너무 정말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라니까 정말 교회 근처에만 가면 제 다리가 오므러들어. 막 이게 혼날 거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는요 한 번도 예배당이라는 데를 가본 적이 없어요. 보세요. 어렸을 때 청소년기까지는 제가 이제 그렇게 자랐잖아요.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은 제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돼요, 그죠? 제가 이제 KBS 아나운서를 3번 떨어지고 4번째 아나운서가 됐어요. 3전 4기 했거든요. 86년 KBS 아나운서가 딱 됐는데 KBS는 이제 저 순환 근무라 그래갖고 지방에 가서 한 1년씩 근무하고 오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전라도 광주 KBS에 순환 근무를 하러 발령을 받고 갔어요. 1년. 거기서 일주일 만에 방송국에서 지금 제 아내 되는 양정현 집사하고 눈이 맞아버렸어. 그러니까 처녀 총각이 이렇게 삐리릭 하고 눈이 맞아서 데이트가 시작이 됐어요. 얼마나 좋든지. 근데 보세요. 이 서울 본사는 직원이 한 7, 8천 명 되기 때문에 누가 데이트해도 관심도 없는데 지방에 내려갔더니 국장님부터 경비 아저씨까지 다 합해봐야 5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데이트하면 금방 소문이 나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내에서는 절대 비밀 모르는 척하고 퇴근하면 뒤에서 슬쩍 만나서 시외버스를 타고 목포까지 가서 데이트하고 목포에서 마지막 버스 타고 올라오고 이거를 3개월을 그렇게 했어요. 소문 날까 봐. 그랬더니 어느 날 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성규야, 너 서울 본사로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좋겠습니까? 이제 막 데이트에 불이 붙었는데 그래서 제가 왜 가냐고. 저는 아직도 광주에 9개월 더 남았는데 I love 광주. 그랬더니 저보고 이상한 놈이래요. 남들은 서울 본사를 못 올라가서 난리인데 너는 왜 다시 올라가려니까 싫대니요. 내가 데이트하는 거 모르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왜 다시 올라갑니까? 그랬더니요. 너 서울에 올라가서 전국 노래자랑 프로그램을 네가 진행해야 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월급쟁이 아나운서라니까 인사권자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국 노래자랑 프로그램을 87년부터 88년 서울 올림픽 열리기 전까지 1년 8개월을 제가 진행을 하고 제 후배 되는 송혜 선생한테 물려준 프로예요. 기억나요? 여러분 제가 그 프로그램 물려줄 때 밤잠을 못 잤어요. 우리 후배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돼서. 송혜 선생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 줄 아시죠? 올해 90 되셨어. 90. 내 후배요. 제 후배 중에 90된 분이 있어. 나는 원로요. 나를 띄엄띄엄 369로 보면 큰일 나는 거 이거.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비상 걸린 집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들 가진 집이 큰 소리 좀 치던 시대예요. 인정? 인정?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요, 저도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요즘은요, 아이들 결혼시키려면 딸 가진 집에서 허재는 대로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아들 가진 집 장가도 못 보냅니다. 이제는 완전히 딸 가진 집이 대세가 돼버렸어. 인정? 인정할 건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 아들 가진 집이 큰 소리 치던 시대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장모님이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데이트 3개월 해보세요. 그 좁은 광주 바닥에서 알 사람 다 알고 친구들 다 알고 친척들은 다 알잖아요.
근데 서울 총각이 이 뺀지가 올라가 버린대잖아. 그러니까 딸 가진 집에서 어떻게 해요? 저를 초대를 했어요. 결혼 얘기 좀 하자고. 그러니까 옛날엔 일반 주택 살았잖아요. 제가 흉내 한번 낼 테니까 보세요. 주택에 이제 가갖고 띵동 하고 눌렀어요. 그랬더니 저희 장모님이 안에서 나오시는 거야. 밖에 니요? 전라도 사투리로 그죠? 예, 접니다. 그랬더니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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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참 잘해요, 그죠? 정말 맨발로 버선발로 저를 반겨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근데요, 우리 장모님이 뭘 입고 나오셨는지 아십니까? 몸빼 바지를 입고 나오셨어. 몸빼 바지 알죠? 몸빼. 집에서 허드렛 일 할 때 왜 많이 입잖아요, 그죠? 근데 몸빼 바지 특징이 있어. 첫째, 몸빼 바지 특징 프리 사이즈다. 고무줄 바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입어도 다 맞아,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색깔이 얼룩덜룩. 우리 어머니 버전에 의하면 꽃가라, 꽃가라. 이게 맞아요, 그죠? 몸빼 바지가 그렇게 돼 있어. 다 얼룩얼룩해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입고 나오신 몸빼 바지는 그레이 몸빼 바지를 입고 나오신 거야. 여긴 저 알아들었어. 이쪽은 전혀 깜깜해. 진회색 몸빼 바지. 2층은 뭐 어디 갔어? 이게 여러분, 진회색 몸빼 바지는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저쪽에 특수계층들이 입는 거예요. 보살이야, 보살. 2층은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여러분, 그 집에 딱 들어갔더니 서울 우리 집하고 너무너무 똑같은 거야. 분위기가. 보세요. 옛날에 그 사랑채라고 현관 옆에 조그만 여유방들 하나 있었던 거 기억나죠? 그 방에 미니 절간이 된 거야. 그러니까 거기 석가모니 앉아있고 제사상 차려있고 향불 펴있고 촛불 펴있고, 그리고 방마다 덕지덕지 뭐가 붙어있어요? 부적 붙어있고. 그러니까 서울 우리 집하고 너무너무 똑같은 거라. 그래서요, 우리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해버렸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집이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었거나 그 집이 예수를 믿었다면 결혼이 그렇게 쉽게 됐겠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 며느리 데리고 오는데 보살집 딸 데리고 오고 싶어요? 웃지 말고 대답 좀 해보세요. 돼요? 안 되는 거죠? 머리 긁기는 뭘 머리 긁어, 빨리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저는 알아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단은 우상 숭배하는 것들끼리 한 자리에 모아놔. 그리고 기회를 봐서 한 그물에 때려잡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역사하신 얘기예요. 보세요. 본가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고 성경 한 권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외가 절이 몇 개? 절 3개를 갖고 있는 보수골통 집안이에요. 이게 아주 불교 집안. 그리고 처가까지 이제는 이게 3조계예요, 여러분. 3조. 이게 전부 가족끼리 모여서 사는 이게 3족입니다. 남자한테는 처가가 있지만 여자분들한테 뭐가 있어요? 시댁이 생기잖아요. 이게 3족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제 친구들 중에서 제일 친한 친구들이 어렸을 때 같이 자는 모태 신앙인 친구들이 제일 친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저한테 전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죠.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전도했는 줄 아십니까? 성규야, 우리 여름 성경학교 가자. 거기 가면은 먹을 것도 많이 주고 2학기 학용품도 많이 주고 우리 선생님 짱 예쁘다. 이게 전도였어요. 여러분, 이게 맞춤 전도입니다. 이게 맞춤 전도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저한테 와서 만약에 성규야, 우리 교회 가서 예수의 보혈에 대해서 알아보러 갈까? 이랬으면 내가 갔을까요? 예이랭. 저한테는요, 근데 그게 들어옵니까? 온 동네 애들이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다 교회 한마당으로 갔는데, 그 교회 아직도 있어요. 독산동에 성천교회라고. 다 갔는데 그냥 있잖아요. 골목에서, 빈 골목에서 나하고 제 동생만 둘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교회 갔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돼요? 다리 몽쟁이가 분지러지잖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얼마나 겁났는지 몰라.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그렇게 전도할 때는 좀 내가 좀 흔들렸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친구가요, 중학교 2학년 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성규야,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면 대림여중 이쁜 것들은 다 모였어.
야, 그때는 좀 흔들리더라. 다리 몽쟁이가 하나 문제로도 갈까? 사춘기니까. 근데 가면 어떻게 돼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한 번도 여러분처럼 이웃의 초청으로, 친구의 초청으로, 그리고 가족의 손을 잡고 이렇게 예배당에 와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좀 따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큰 소리로. 하나님은 2층 분들 어디 가셨나 봐. 2층도 크게 하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니시다. 붙여서 할게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니시다.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시면은 오늘은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니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보세요? 여러분, 밤하늘의 별보다도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많은 게 사람인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핀셋 하나를 딱 들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하나하나를 찝어내셨어요. 우리 하나하나를 찝어내셔서 하나님의 집에 모아놓고 너는 나의 자녀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끝까지 참으시면요, 지옥 가는 꼴을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은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니십니다. 제가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말을 안 듣고 매를 맞고 오는 그런 경우예요. 제가 언제 매를 맞았냐면 1992년 9월 26일 아침 9시 50분에 매를 맞습니다. 여러분도 매 한번 맞아봐. 기억나요. 1992년 9월 26일 아침 9시 50분 토요일입니다. 우리 집안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가 됩니다. 이제 자매님들이 우리 집에 시집을 오면 우리 최씨 집안의 며느리가 돼요. 그죠? 며느리가 되면은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이제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네. 대답 좀 해봐. 그 집은 아들 아니면 딸 낳지 딴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집안은요,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며느리들이 아기를 낳으면 낳았다 그러면 다 아들이야. 진짜예요. 제가 이름이 최선규잖아요. 그죠? 제가 규자 돌림이거든요. 우리 집안에 여러분 어떤 이름이든 넣어갖고 규자 돌림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집안에 다 있어, 다. 한번 대보세요. 앞에 계신 분 누구 한번 해보세요. 몇 명만 해봅시다. 예? 네? 선규는 나고, 진규는 대전에서요. 저거예요. 건축자재 장사하는 제 동생입니다. 친동생은 아니고 집안 동생. 또요. 현규 경찰이었다가 지금 뭐 어디 관리소장에. 광명시 살아. 예. 찬규? 아이고 고인 되셨어. 우리 배 만들던 우리 집안의 제일 큰 학렬의 형님인데 배 만들던 분이거든요. 근데 부산에서 재작년에 고인 되셨어. 또요. 민규? 내 친형이요. 그러니까 정말 다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아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글드글하게 많다 그래. 우리 직계만 따져드릴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밑으로 우리 3남 1녀인데 우리 형 민규 형이 결혼해갖고 첫째 아들 낳았어요. 둘째 사내 놈이 나와. 그 다음에 우리 누나는 예수 믿기 전에 조씨 집안으로 시집을 갔고, 그 다음에 제가 결혼해갖고 첫째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줄줄줄줄줄 우리 집안에는 너무나 아들이 흔해요. 너무나 흔해. 그런데 제 아내가 이제 둘째가 이렇게 만삭이 됐어요. 예정일보다 한 일주일 정도 진통이 먼저 온다 그래서 병원을 데리고 왔어요. 병원을 데리고 와서 분만실에 넣어놓고 우리는 대기실에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기다렸어요. 한 3시간 4시간쯤 지났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시더니요. 양정현 보호자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턱 들고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축하합니다. 공주님이에요. 너무 힘드시니까. 이 소리가 끝나자마자 이거 실제 상황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만세! 우리도 딸 낳았다! 그러고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딸 낳았다고 만세 삼창 부르는 할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 상황이라니까요. 우리 집안에 통틀어서 35년 만에 공주가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35년 만에. 그러니요 얘는요 안 해본 것도 없고 안 가져본 것도 없고 공주 그런 공주 없이 너무너무 귀하게 자랐단 말이에요. 이름 최혜원. 우리 여기 자매님들 많이 계시는데 오케스트라 그다음에 우리 성가대 자매님들 많이 계시는데 여자의 몸으로 한평생 살 것 같았으면 우리 집안에서 태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가족들이 애지중지하는 우리 딸 최혜원이를 지십니다. 건강도 돈도 명예도 물질도 뺏어가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혜원이를 지십니다. 아버지는 며느리들을 1년씩 데리고 있다가 분가를 시켰어요. 형하고 형수도 1년 살고 분가를 했고 저도 제 아내하고 아버지 집에서 1년 살고 분가를 했고 매맞은 그날은 바로 제 동생이 1년 살고 분가하는 날입니다. 저는 이미 좀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KBS에서 SBS로 이제 옮겼어요. 아침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탤런트 김창숙 씨하고 제가 생방송을 10년간 진행한 게 있어요. 생방송 행복 찾기 기억나십니까? 네. 그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저는 여의도로 갔고 아버지 집 앞에 우리 가족들을 다 내려줬어요. 그래서 그날도 방송을 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럼 이제 생방송이 끝나니까 방송을 끝나가고 스튜디오 문을 탁 열고 나오는데 우리 후배 여자 아나운서가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더니 얼굴이 펄게 갖고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저한테 선배님 그러고 울어요. 그래서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쪽지 하나를 전해주는 겁니다. 손을 부르르 떨면서. 이게 뭐야? 그러고 봤더니 거기 18글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딸 교통사고 생명위독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3살 된 우리 혜원이하고 귀 잡고 뽀뽀하고 아빠 갔다 올게 안녕 막 했는데 갑자기 뭐 생명위독 막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아버지 집에 전화를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고 대성통곡을 하시는 겁니다. 애비야 우리 집 큰일 났다 우리 집 망했다 이래가면서 우시는 거예요. 겨우 아버지를 위로하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동생이 이사 가고 나면 집 수리하실 게 좀 있어갖고 대문 앞에 모래를 한 채 이렇게 부려놨는데 어른들은 짐 싸는 거 도와준다고 다 올라갔고 5살 된 우리 아들 재원이는 화장실 갔는지 잠깐 자리를 떴고 3살 된 우리 딸 혜원이만 기저귀 차고 띠뚱띠뚱 걸어다니면서 말 몇 마디 하는 게 3살 아닙니까? 지금 아마 저기 유아실에도 3살짜리들 있을 거예요. 응? 3살짜리들이 뭐 자기 그 얘기를 얼마나 합니까? 말 몇 마디 그냥 단어 몇 개 붙이는 거예요. 얘 혼자서 모래밭에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은 모래만 보면 본능적으로 달려가서 만지고 뭐 만들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집은 일반 주택의 큰 길가에서 30m 안에 들어있는 마지막 집이에요. 골목 안에. 그러니까 큰 차들은 돌려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기 큰 길에서부터 뒤로 후진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삿짐을 실러온 2.5톤 타이탄 트럭이 큰 길에서부터 후진하고 들어오다가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모래밭에서 혼자 놀고 있는 우리 혜원이를 뒷바퀴로 깔고 넘어간 거예요. 3살짜리를. 이 인사사고가 나면요 여러분 처음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검찰로 넘기게 됩니다. 남부경찰서에서 와갖고 저한테 이 조서에 사인을 해야 된대요. 며칠 지난 다음에 가서 그 조서를 제가 꼼꼼히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뒤로 후진을 하다가 덜컹하고 뭐가 끼어서 앞으로 또 한 번 넘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2.5톤 타이탄 트럭이 3살짜리 우리 애를 뒤로 한 번, 앞으로 한 번 해서 2번을 깔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로 너무나 많은 피를 토하고 현장에서 직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면 사람이 망부석이 돼버려요. 그냥 굳어버립니다. 이건 이러고 그냥 이러고 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래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피투성이 된 애를 차 바퀴 밑에 가서 구해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M입니다. M이. 어미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그 피투성이를 안고 살려보겠다고 그거를 강남 성심병원 대림동에 있는 응급실에다가 뉘어놓고 저한테 늦게 연락이 된 거예요. 제가 방송하던 여의도에서 우리 딸이 누워있는 대림동까지는요, 차만 밀리지 않으면 10분이면 갈 거리입니다. 영등포 로타리를 지나서 신길동 지나면 이제 대림동이에요. 근데 그날은 9월 26일 토요일 오후, 저는 영등포 로타리를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말끔하게 거기가 정리가 잘 되어 있지만은 영등포 로타리가 5군데에서 차가 나와서 밀리는 데잖아요. 그때는 지하철 공사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신호등은 전멸등. 그러니까 거긴 주말에 한번 들어가면 1시간 이상은 그 안에 버티고 있어야 돼요. 제가 여의도에서 나와서 영등포 로타리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앞에 차들이 막 엉겨 있잖아요. 제가 딱 섰더니 제 뒤에서 몰려오던 차들이 이제 저를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저는 이제 앞으로, 뒤로, 옆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꽁꽁 묶여서 손발이 묶여서 영등포 로타리 가운데 푹 박혀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누가 저에게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제 생명입니다. 제 목숨이 세상에서 제일 귀합니다. 라고 저는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돈도, 명예도, 인기도, 권력도 내 목숨이 없고 난 다음에 그까짓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기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내 목숨이 없는데? 돈이 아무리 많고 명예가 아무리 커도 뭐 합니까? 내 목숨이 없으면 그만 아닙니까? 아무짝에도 못 써요. 저는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요, 저한테 아빠 하는 두 애기가 있잖아요. 출근하려고 그러면요, 가지 말라고 제막 바지가랑이에 붙들고 막 울어요. 아빠 가지 말라고. 퇴근하고 들어오면요, 막 그냥 목에 달라붙고 막 그냥 안겨붙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이 둘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나한테 언젠가부터 아빠 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인 거예요. 내 자식들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아빠가 되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자식 목숨 앞에서 내 목숨은 진짜 먼지보다도 못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35년 만에 우리 집에서 처음 태어난 우리 딸 혜원이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이 애비된 사람은 영등포 로타리에 꽉 갇혀갖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요, 내가 눈 떠 있는 이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좀 덜 무섭습니다. 고래 막 소리라도 지르고 다니면요, 좀 덜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두 손 두 발이, 이 애비가 돼서 두 손 두 발이 꽁꽁 묶여 있는 상태에서는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이 나이 있도록 살면서 아마 그 영등포 로타리에서만큼 무서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요, 가끔 지금도 영등포 로타리 이렇게 지나다닙니다만은 그때 생각이 아직도 나. 그때 생각이. 그래갖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때 생각이 나서. 근데요, 그 영등포 로타리에서 오늘날 최선규가 있기까지의 귀한 체험이 시작됩니다. 저는 정답을 몰라요. 여러분, 영등포 로타리에 푹 박혀갖고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앞으로도 옆으로도 뒤로도 움직일 수 없고 두 손 두 발이 꽁꽁 묶여있는 그 상황에서 제 입술로, 제 몸으로, 제 입으로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때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리고 싹싹 빕니다. 여러분, 손이 발이 되도록 빈다는 게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제 3살밖에 안 됐습니다. 걔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저대로 가세요. 저대로 가서 제가 죄인입니다. 저대로 가시고 우리 딸 살려주세요. 저대로 가시고 우리 딸 살려주세요. 자식 목숨 앞에서 여러분, 이 부모의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부모가 돼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아직 결혼 전이거나 아직 자녀가 없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100% 진실이라는 거 부모가 돼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제가 주인입니다. 제가 주인입니다. 우리 딸 살려주시고 저대로 가세요. 저대로 가세요. 1시간 동안 부르짖었습니다. 1시간 동안 그 차 안에서 갇혀갖고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당신이 시켰다. 여러분 못 하겠어요. 우리 딸만 살려주신다면. 1시간이 넘어서 병원에 도착을 했더니요, 응급실에 갔더니 우리 집 여자 식구들이 다 기절한 상태로 링겔 꽂고 있더라고요. 다 절도했잖아요. 우리 딸 혜원이를 찾았더니 저쪽 구석에 침대에 이렇게 하얀 천으로 덮어놨어요. 의사가 봤을 때는 이제 상황 종료된 거죠. 가서 이렇게 하얀 천을 제꼈더니 우리 혜원이 맞아요. 3살짜리 우리 혜원이 맞아요. 무조건 안았어요. 제가 안고 첫 마디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혜원아, 네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빠 왔다? 근데 미안해 그랬어. 미안해. 우리 딸한테 빨리 오고 싶었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이제 왔어. 미안해. 응? 그리고 두 번째가요, 집에 가자 그랬어. 집에 가자고.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어 지금도. 근데 기억이 너무 잘 납니다. 혜원아, 여기 네 침대 아니야. 여기 네 침대 아닌데 왜 여기서 자? 아빠하고 집에 가서 자자. 집에 가자. 괜찮아. 아빠하고 집에 가자. 미안하다. 그리고 집에 가자를요 1시간 넘게 혼자 중얼중얼 응급실에서 복도에서 왔다리 갔다리 중얼중얼. 그러니까 누가 저를 유심히 관찰했다라면은 저는 이미 뭐가 됐어요? 미친 사람 됐어요. 아이고, 저 3살짜리 딸 교통사고 나서 저 아나운서 혼이 빠졌구나. 미쳤구나. 미친 사람이죠.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분위기 좀 바꾸려고 그래요. 기적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 정도 아멘 갖고 기적이 일어나겠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2층 분들도. 자, 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참 주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신 분들 대답하세요. 기적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정도 해야 돼. 영광교회 천장이 다 날아갈 정도로 아멘을 해야 돼. 이거 다 날아가면 내가 다시 지어줄게. 여러분, 기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적 그러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요즘 가끔 있더라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왜 기적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냐면은요. 잘 들어보세요. 언젠가부터 우리는 하나님을요 관념의 하나님으로 책 속에 묶어버렸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기적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 홍해가 갈라진 사건. 그래, 막 그런 기적이 있었대더라.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렸대더라. 그래, 맞아. 그 성경책에 있더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언젠가부터 우리는요 하나님 예수님을 그 이적을요 이 책에 묶어버리는 관념의 하나님으로 묶어버렸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다? 성령 시대다.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하고 똑같이 호흡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항상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기적은 있다. 여러분 보세요. 기적은요 부흥 강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기도원 원장이 만들어낸 게 아니요. 그 이상한 데 좀 쫓아다니지 마세요 좀. 기적은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죽이시는 분이에요? 살리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 갈급하는 영혼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을 때 하나님이 그걸 듣고 그 생명을 살려주시면서 먼 훗날, 이게 3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죽어가는 이 생명을 살려주심으로써 먼 훗날 그 살려주신 생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이거를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기적이죠. 그러니까 누가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필요해서 만드는 게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그 응급실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우리 혜원이를 안고 혼자 중얼중얼 하고 돌아다녔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1시간도 더 됐는데요, 얘가 뜨끈뜨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수는 이따 몰아서 시간이 없으니까 몰아서 이게 뭐야? 조금 전까지도 내가 못 느꼈던 따뜻한 체온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안고 있으니까 나만 알잖아요. 그러더니 얘가 꼼지락해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내가 막 그리진들을 불렀어요. 여기 오라고 우리 딸 안 죽었어요. 우리 딸 안 죽었어요. 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요, 제 말을 듣고 달려오는 의료진은 한 명도 없어. 나는 이미 뭐가 돼 있다? 괜찮아요. 미친 사람한테는 놈이라 그래도 돼. 이미 미친 놈이 돼 있다. 내 말을 듣겠어요? 아무도 안 와. 더 이상한 것은 그 응급실에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날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근데 내 눈에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 찌른 안개가 낀 것 같고 아무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들려. 그리고요, 나 혼자 하고 우리 혜원이하고만 둘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러 오잖아요. 그러더니 얘가 이런 소리를 내요. 조금 또 있다 입에서. 그러니까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아요. 입을 벌려갖고 내가 손가락으로 내가 쿡 후벼 팠어요. 긁어냈어요. 그랬더니 이 밤톨만한 핏덩어리가 시뻘겋고 시커먼 게 뒤섞인 게 저한테 툭 튀어요. 그러더니 얘가 눈을 감은 채로 숨을 쉬 하고 몰아쉬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시작이 돼갖고 모든 검사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의사가 이제 진찰해서 판단해갖고 뭐 체온 떨어져, 맥박 떨어져, 뭐 그냥 하얀 천 뒤집어 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의사가 나름대로 진찰을 했을 거 아닙니까? 가망 없다고 이제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생명의 주권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정말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손을 잡고 퇴원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족들을 2년간 병원 생활을 하게 허락하셨어요. 608호실에. 608호실에 있으면서 위험하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중환자실로 들어가잖아요. 병원에서. 2년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던 거를 다 해보니까 6개월 이상 있었어요. 그리고 좀 나아지면은 다시 일반 병실 608호실에 와갖고 재활 치료하고 또 위험하다 그러면 중환자실 들어가. 이거를 2년을 반복했어요. 근데 왜 2년간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병원에 가둬두셨을까 생각했더니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세상 때 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매를 딱 맞았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다 내 생활 습관, 내가 모시던 우상 이런 거 다 버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으로 간다면은 사람들이 저를 온전하게 볼까요? 드디어 맛이 갔군.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요. 서서히 우리 가족 세상 때 빼는 시간이었어요. 그 2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한 번 움직이시면은 정말 놀랍게 움직이십니다. 그 2년 안에 절 3개가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신문에도 났었어요. 용인절이 제일 컸는데 불이 홀랑 나버렸어. 근데 그게 소방서에서 원인을 못 찾아. 화재 미상. 수원절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면서 아파트 단지에 묶여버렸어. 몇 푼 받고 보상 받고 끝났어. 독산동절에 요게 재밌어요. 독산동절은요, 일반 주택들이 막 들어오면서 민원 때문에 이게 문을 닫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무허가 건물이었어. 아무 보상도 받지 않고요. 그 2년 안에 싹 없어졌어.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2년 동안에 우리 가족을 나무라고 생각한다면 나무 뿌리째 툭 떠서 강남 성심병원 608호실에 옮겨놨는데 이미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실하신 분들을 다 거기다 배치시켜놨어요. 대표적인 분이 6층을 청소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청소부예요. 화장실 청소, 복도 청소, 뭐 계단 청소, 입원실 청소하는 청소부. 병원 청소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제일 먼저 출근을 해. 난 이분이 왜 이렇게 빨리 출근하나 했더니 어느 교회 권사님이셨어. 우리 어머니하고 동갑, 갑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새벽 예배 갔다가 제일 먼저 출근해갖고 화장실이고 뭐 입원실이고 너무너무 정말 반짝반짝하게 청소를 해놓는데 2년 동안 우리가 봤잖아요. 얼굴에 있잖아요. 환한 해같이 빛나.
우리 어머니는 절 몇 개? 에이, 그런 건 기억 잘하네. 절 3개를 관리하고 우리 어머니는요 18년간 새마을 부녀회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는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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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어. 공소시효가 다 지난 얘기니까 할게요. 우리 동네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찾아와서 돈도 막 이렇게 주고 그랬어. 옛날에 그 돈 나도 많이 뺏어 먹었지. 모든 사람들이 회장님 회장님 하고 그렇게 모셨는데 우리 강규숙 여사한테는요 이 안에 진실로 평안과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어느 날 병원에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오시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애비야, 나 좀 알아봐야 되겠다. 뭘 알아봐요? 저 옆에 내 말이야, 나하고 동갑이야. 저 청소부 옆에 내 말이야. 아니 병원 청소하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말이야. 저 옆에 내는 항상 저렇게 기쁨이 차갖고 얼굴이 환하냐? 나 저 속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저 속에 뭐가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18년간 부녀회장을 하시고 절 3개를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넉넉했던 우리 강기숙 여사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2년 병원 생활하면서 그물 하나를 준비하셔서 그냥 그물 하나를 확 던져서 우리 14명 직계가족 모두의 영혼을 엮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때는 박수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간증자라 그래요. 응? 간증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생활이 이렇게 변했고 구원받고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한번 꼭 영접하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간증자예요. 그죠? 근데 간증자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명이 와서 간증을 했다. 손 칩시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간증자들이 얘기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매는 우리가 다 맞았으니까 여러분은 매 맞지 말고 오세요. 이게 간증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우리 특히 경로대학에서 오신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매 맞지 말고 오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처럼 한 번만이라도 예수 초청잔치 태신자 초청잔치에 한 번만이라도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었다면은 우리 딸이 그렇게 심하게 고통 속에 있지 않아도 됐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통사고는요 반드시 후유증이 있습니다. 우리 딸이요 3살 때 그 사고로 인해서 얼굴이 마비가 와서 한쪽은 풀리고 한쪽은 마비가 왔었어요. 그래갖고 얘가 얼굴이 균형이 안 맞아서 찔끔찔끔 이러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 어린 것들이 뭐랍니까?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얘네들이 우리 딸을요 자꾸 놀리는 거야.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는 줄 아십니까? 우리 딸은 또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어. 어린 것들이 뭘 알아요. 놀리면 놀리는 거죠. 그래서요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나가 우리 애들을 캐나다로 유학을 보내고 던져버렸어. 보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이제 졸업하면 13살밖에 안 됩니다. 그것들을 그 멀리 이역만리에 보낼 때 이 부모 마음은 편했겠습니까? 제 마음은 편했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자꾸 우리 딸을 찌그리 하고 놀리는데. 응? 근데 지금 우리 딸 뭐 하는지 궁금해요? 500원? 1,000원 주실래요? 거실러 드릴게. 하나님이 우리 딸에게 노래하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악을 전공했고 밴쿠버 랭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가면 헤브론 교회라고 있어요. 송철웅 목사님이 담임 목사신데 그 교회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 38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아주 가정 예배였어요. 지금은 이민교회 6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600명이면은 대한민국에 있다면 그 곱하기 열하면 돼요. 그런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거든요. 그 교회에 6년 전부터 솔리스트로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졌는지요. 마비도 다 풀리고 그리고 20살 때 한국에 와갖고요. 얼굴 좀 이렇게 만졌어. 왜 그러냐면 걔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얼마나 이뻐졌는지
그냥 서로 며느리 달라고 난리야 지금. 아유 나가 골치 아파 죽겠어 아주 그냥 서로 며느리 달래 아주 그냥. 이게 복덩이라고.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처럼 한 번만이라도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셨는지,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런 걸 한 번만이라도 들어봤으면은 제가 그렇게 매 안 맞고도 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매 맞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뭐 우리 속담에 이런 말 때 때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얘기해 봐요. 발 못 뻗고 자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고? 아이고 한번 맞아볼 테요? 이건 안 맞아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매는요 맞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들이 막 옹기종기 많은데 말 안 듣는다고 이렇게 몽둥이 딱 들면은, 빗자루 딱 들면은 다 도망가는 애는 안 맞는 거예요. 고집 피우고 뻣뻣하게 있는 애들만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매는 피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좀 하나 볼게요.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좀 보여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 다시 태어나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해줘. 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어떻게 엄마 태 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그 대답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런즉, 이거는 강조예요. 강조. 누구든지는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목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안수집사가 됐든 오늘 강사인 최선교가 됐든 성가대원들이 됐든 오케스트라 멤버가 됐든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됐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과 쫙 달라서 한 몸이 되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고백만 하면, 이 얘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피조물 얘기 나오잖아요.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순재 선생이 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테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 영접 못하면은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들 아직 뭐가 뭔지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조금 지나면은 이 비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와 닿습니다. 그거 누가 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배당에 못 나온 이유가 한 4가지 정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은 그거를 지금부터 없애야 돼. 잘 들어보세요. 첫째,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 믿은 우리들 꼴배기 싫어서 안 나왔습니다. 아이고 교회 나가는 것들이라고 좀 나을 줄 알았더니 더해요. 아이고 어쩜 저렇게 이기적이고 어쩜 저렇게 말들을 안 듣고, 아이고 에이 내가 꼴배기 싫어서 니들 배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나간다. 제가 그러고 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는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시면은 또 시험에 듭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냥 다 같이. 근데 보세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아는 죄인이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거조차 모르는 죄인이에요. 그래도 죄인인 거 아는 죄인이 그래도 조금 낫지 뭐.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사람 보고 그러지 말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란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는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신앙생활 하셔야 앞으로 여러분 시험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 내가 교회 나오면 좋은 거 알아. 목사님 말씀도 좋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 교회에서 밥도 맛있더라.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빈손으로 가냐? 요새 생활도 어려워요. 연금 받아서 겨우 살고 있고 자식들 눈치 보는데 교회를 어떻게 빈손으로 가? 헌금도 내고 그래야잖아. 내가 돈이 없어서 못 가요 하시는 어르신들이 의외로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주머니에 그 돈 때문에 우리를 예배당에 나오게 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쪼잔한 하나님이라면 저도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헌금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나오게 한다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고 딱 2사람만 앉아 있을 거예요. 이건희, 정몽준. 우리 영광교회 저를 포함해서 성도들 다 우리 갖고 있는 재산 다 갖고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건희 씨가 갖고 있는 거에 100분의 1이나 될까? 안 돼요. 100분의 1이 뭐예요? 1000분의 1도 안 될걸? 그러니까 헌금 때문이 아니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2부 예배 때 보니까 들어올 때 내는 게 아니라 여기도 벌써 중형교회 이상 되니까 헌금함을 이렇게 돌리더라고. 그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더 큰 교회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와요. 그렇게 받아갖고 눈치 쓱 보고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 자격지심이지. 패스. 그 다음 주도 패스. 요거 2번만 패스하면 자격지심 무너져갖고 못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헌금 없어도 돼요. 여러분, 목사님 세례 받는데 얼마나 걸리죠? 1년이죠? 1년,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1년 동안 세상 때 빼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1년 뒤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이제부터 진짜 내 자식이다.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확증을 하는 거예요. 그게 1년 걸리거든요. 그때까지는 여러분 헌금 안 하셔도 돼요. 그때까지는 헌금 안 하셔도 돼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내가 얘기하는 거 잘 안 믿겨지죠? 목사님한테 내가 확 답 드릴게요. 목사님 맞죠? 네. 맞대잖아. 이럴 때 뭐 내라 그러지 마. 아니오라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진짜 괜찮아요. 그거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요 뒤늦게 신앙가지였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내가 토요일 날 우리 아버지 집에 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다리미질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옷다리는 줄 알고 아버지 옷다리세요? 그랬더니 80 넘은 노인네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야,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야 헌금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막 다 구겨졌잖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님 아버님한테 드리는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님이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님한테 헌금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겨진 돈을 드리니? 그러면서 돈을 다리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그때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86이에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자식들한테 용돈 몇 푼 받아서 쓰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하겠죠. 저는 액수를 생각했을 때 우리 아버지는 헌금을 다리고 계시더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위에서 봤을 때 누가 더 이쁠까요? 제가 이쁠까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가 더 이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 때문에 핑계대지 마시고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이런 분들 계세요. 그래 좋아. 교회 나오면 좋지. 그런데 다음에 올게. 다음에. 내가 다음 주일 날은 부산에 저 조카 결혼식에 가야 되고 그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설악산에 동창들이 저기 등산 가자고. 그 다음 주 일요일 날은 내가 어디 가야 돼. 나 다음에 올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한테 다음이 있는 줄 아십니까? 4년 전에 어떤 교회 한 10,000명이 모여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10,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거든요. 집사님 이번 주일 날 우리 교회 와서 집회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0명 이상 모이는 그 대형 교회에 강사를 섭외하는데 일주일 전에 섭외하는 거 봤어요? 저는 머리가 빨리 잘 돌잖아. 아, 누가 빵꾸냈구나. 대타구나, 대타. 그래서 누구예요? 목사님. 빵꾸낸 사람 누구예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황수관 박사요. 여러분, 황수관 박사가 세브란스 의사예요. 그분이 집회 약속을 해놓고 일주일 전에 천국 가신 거야. 의사도 다음을 몰라요, 여러분. 다음을 알면 그 집회 약속을 했겠습니까? 우리는요, 내일도 없고 모레도 없고 다음 주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언제만 있다? 지금 이 순간만 있을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 예수를 영접 안 하면은 우리는 언제 또 버림받을지 모르는, 우리는 죄인일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다음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입니다. 자, 네 번째,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빼놓으면 안 돼요. 네 번째는 뭐냐면, 그래, 내가 다 좋다, 교회 나올게. 그런데 말이야, 이 영광교회가 우리 집에서 좀 멀어. 그러니까 내가 가까운 데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도 우리 친구들한테 전도할 때 그랬어요. 친구야, 네가 우리 교회 꼭 나와서 내가 우리 교회 숫자 늘리려고 나오라는 게 아니라, 너 집 가까이 그 십자가 있으면 거기도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도 하나님 계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야 라고 내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 정도 되면 이제 2단이 뭐고 3단이 뭔지는 압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요, 십자가 있다고 아무데나 쑥 들어갔다는, 지금 우리나라에 2단 종교가 얼마나 활개를 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난번 인구 센서스에서 내가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표시한 사람이 760만이에요. 그 중에 2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200만이야. 200만. 여러분, 세월호 사건 전에 구원파가 4개씩 있는지 몰랐잖아요. 여러분, 잘못해서 쑥 들어가서 2단에 들어가서 이론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간도 쓸개도 다 내줍니다, 진짜로. 그리고요, 생활비가 없다 그러면 돈도 빌려줍니다. 왜? 거기는 다단계라기 때문에 돈이 많아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여기 2단이야. 큰일 났어. 나가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공갈, 협박, 살인, 테러. 이게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2단에 가는 건 큰일 나는 일이요. 여러분 이따 끝나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끝나고 자리 밑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거기 여러분 이름 써 있어요. 지금 볼 거 없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비워놓고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자리입니다. 아멘. 여기저기 다닐 거 없어요, 여러분. 여기저기 다닐 거 없어. 보세요. 교회는 거리가 좀 있어도 건강한 교회를 찾아가는 거지, 가깝다고 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럼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 뭐해? 얘기해야지. 예? 내 입으로는 얘기 못하겠어. 영광교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성경적으로 풀어드릴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우리는 양떼로 표시되어 있어요. 양떼. 우리의 양치기는 누구시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분은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대장이요? 양치기요? 근데 지금 우리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보고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승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전권을 담임 목사님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 땅에서 다 살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갈 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얘기한 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누구든지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자, 그러기 전까지 이 땅에서는 누구의 가르침과 우리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야 되는 줄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의 영성이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이해가 돼요? 내가 꼭 김성재 목사님이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여기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 진짜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 이런 겸손의 리더, 이런 겸손의 양치기를 만나야지. 여러분 잘못된 그런
그런 양치기 만나면 힘들어. 아시겠어요? 요 네 가지 중에 내가 걸림돌이 있으면 지금부터 버리셔서 여러분 신앙생활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다 마무리해요. 손 쫙 펴보세요. 손가락 몇 개? 5개. 자, 내리세요. 손가락이 왜 5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5번을 계속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야. 오늘 한번 나오셨으니까 한번 깎아드릴게. 오늘 나오셔서 예배 드렸잖아요. 이제 4번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갑자기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안으로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새벽 예배 나오란 얘기 아직 안 합니다. 여러분한테 무슨 금요 철야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자는 얘기는 안 해요. 단 구별해서 드리는 주일 예배는 나오셔야 돼. 주일 예배 나오시는데 보세요. 한 번 나왔다 도달 있다 한 번 나오고 에이 또 생각나면 한 번 이러면 안 돼. 연속으로 나오셔야 돼. 연속으로 5번을 계속 나오시는데 우리 인도하신 분들이 이때까지 홀로 서기 할 때까지는 인도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예배 10분 전부터 앉아서 기도드리고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 그러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게 성령 감동 감화라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목사님이 누가 내 얘기 목사님한테 했나? 어떻게 목사님이 내 얘기를 이렇게 잘 알지? 나 이렇게 눈물이 나지? 이런 게 다 성령 감동 감화거든요. 5번을 다 채웠어. 이게 개인 차가 좀 있어요. 5번을 다 채웠는데도 나는 아무런 감동 감화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왼손 펴면 되지. 이게 개인차가 있어서 그래요. 개인차가. 그래 10번을 다 채웠어. 진짜로. 나는 교회에 빠지지도 않았고 늦지도 않았고 10번을 다 채웠는데도 아무런 감동 감화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발가락은 아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분들 계시면은 부목사님이 제 전화번호 알고 계십니다. 목사님 통해서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손해배상 다 해드립니다. 진짜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댁에서 집 여기 교회까지 오는 교통비 그 다음에 점심값 10,000원 계산해서 내가 다 돌려드려요. 그런데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해도요 이 문제 때문에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여태 한 명도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이거를 충실히 채웠을 때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애기거든요. 애기가 울고 애기가 기도하는데 그거를 안 돌볼 부모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때 기도하시는 거야. 요때에 기도는요 새신자 때 기도를 하셔야 다 들어줘.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아시죠? 저도 포함해서 이제 우리 기도는 웬만해서는 안 들어주셔. 새신자들 기도는요 애기기 때문에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나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이게 답답해요. 정말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 취업 문제도 있어요. 우리 영감 건강 문제도 있어요. 다 쏟아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듣고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